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또 죄악 속에 행하며 또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살아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생할 수 있는 또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또 어리석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일깨우고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또 많은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그 마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혹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을 또 건강한 몸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전국에 또 해외 어려운 가운데 해외 많은 곳에 힘있게 증거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주님 교회가 더욱 또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영육간에 필요한 것 더욱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반갑습니다. 해외에서 왔습니다. 예전에는 제주도가 비행기 값도 비싸고 또 시간 내기도 어려워서 가기 어려운데 요즘은 많이 다녀가시더라고요.
제주도 가면 뭐뭐 이렇게 많은지 아시죠? 돌,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예전에 그랬답니다. 지금은 이제 남자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 바람은 여전한데 이제 렌트카가 많답니다. 예전에 단체 관광을 많이 오는데 요즘은 단체 관광이 거의 없습니다. 다 렌트카 빌려서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에 차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평일날 낮에도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제주도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주 교회가 자립한 이후에 서귀포 교회 그리고 동북 교회 자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곳에 더 교회 자립을 계획하고 지금 이 장소를 구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명칭은 제주 중북 교회입니다. 이미 전도인도 발령이 나 있고요. 그 제주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주도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신제주하고 구제주. 그래서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동쪽이 이제 구제주에 해당하고 이제 그 서쪽이 이제 그 신제주에 해당을 합니다. 저희 제주교회는 신제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렇게 좀 불편한 가운데서도 제주교회까지 식구들이 이렇게 교제하러 나오셨는데 이제 전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좀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교제를 하고 사실 작년부터 계속 교제를 해왔는데 장소 구입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가 최근에 이제 좋은 장소가 나와서 그걸 매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교회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외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와서 생활하기는 참 너무 좋습니다. 조용하고 정말 제주스러운 그런 교회예요. 제주교회 딱 제주도에 맞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주교회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데는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교회 앞에 또 큰 길이 좀 생겨서 다행인데요. 뭐 제가 가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이 누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가 중간에 밤에 오는데 택시 기사가 중간에 고만 가겠다 그랬대요. 무서워서 산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그럴 만도 하겠더라고요. 밤에 가면 제주도가 낮에는 참 보기가 좋은데 밤에는 굉장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원받은 우리는 생활하는데 뭐 좋지만은 영혼을 전도하는 데는 이 자립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좀 교제를 하고 해서 이제 장소를 알아보는 중에 마침 이제 구제주 한 중앙 이제 그 시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중앙로입니다. 이번에 얻은 건물 위치가 중앙로에 아주 좋은 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워낙 비쌉니다. 제주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이 물가도 비싸고요. 제주도가 물가가 높습니다. 왜 높은지 아세요? 비만이 와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언제예요? 여름입니다. 여름. 왜 여름을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비만이 와서. 제주도 물가가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제주도 외에 전국 물가 상승률이 3.6%인가 그런데 제주도가 4.2%인가 전국에 제일 높습니다. 관광 오신 분들은 제주도가 좋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마음 편하게 와서 돈 쓰고 가니까 뭐 다 좋게 보여요. 근데 막상 사는 사람들은 되게 힘듭니다. 예. 제가 가서 놀란 것이 제주도에 사는데 한라산 안 가본 분들이 많아요. 제주도뿐인데 오히려 육지 사람들이 더 많이 갔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어떤 그 환경을 이게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게 사는 분들이에요. 또 우리 식구들도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힘은 들지만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매입 결정을 하고 8층 건물에 5, 6층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제 설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제주 그러면 이제 좀 옛날 도심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노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사는데 뭐 돈이 있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일단 이렇게 빚으로 사고 대출해서 사고 갚아나가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제주교회에서도 이제 힘껏 도와주고 그러지만 또 이제 거기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듭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혹시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다는 분은 없어요. 그죠? 아니 그런 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돈 있는데 쓸 데 없는 뭐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돈은 있는데 좀 더 가치 있게 쓰고 싶다. 그런 분 혹시 있다면 해외 교회 지원한다 생각하고 제주 중부교회 좀 지원 좀 해주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주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시내에 교회가 생기면요, 전도가 잘 되겠어요. 제주도는 아직은 마음들이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부 교회가 자립을 하면 아마 제주 교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제주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좀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이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 이 코로나19 우리 지금 이제 확진자가 또 계속 갑자기 또 많아지고 그랬는데 뭐 많아지는 만큼 이제 끝도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코로나 생겨서 이제 모이기 어려우니까 집에서 말씀드리니까 육신적으로 되게 편했잖아요, 그죠? 저도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설교 안 하니까 세상에 그런 것도 경험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자꾸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집에서 이게 유튜브로 말씀 들어도 집중도가 여기와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모이다 보니까 육신은 편해지는 만큼 신앙적으로 자꾸 이제 나태해지고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 교회학교 아이들도요, 집회를 해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직접 나와 듣는 거하고 어떠냐 그러니까 교회학교 아이들도 와서 듣는 것이 훨씬 잘 들린다 그래요. 봉성교회도 그렇죠. 집에서 듣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답이 한 분 하신 거 보니까 여기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자, 우리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좀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생활 속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걱정을 안 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전도서를 다 기록한 후에 이 전도서 기자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말씀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또 모임에 가서도 계속 말씀을 배우잖아요. 또 아마 이 본문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들은 내용을 다 기억하고 실제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5살짜리 애가 있었는데요. 5살짜리 애가 이제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얘한테 이제 기억이 뭔지를 떠올리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3살 때, 4살 때 운동장에 가서 놀고 강가에 가서 놀고, 예? 이렇게 너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걸 이제 떠올리는 것이 기억이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아빠한테 그러면 네 은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는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은 걸 계속 반복해 들어야 됩니다. 저기 이제 이 경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 경외라는 말씀은 이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지옥 갈까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주인에게 쫓겨날까봐 이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는 어떤 그런 이 두려움,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경외라는 말이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는 이제 그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제 그 거룩한 두려움, 즉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이제 사실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크게 생각을 하고 조심조심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조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항상 이렇게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 구원받으면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이 뭐 돈이 된다든가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삶의 기준. 그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신명기 17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이제 원래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한 내용 중에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세상 세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상 쾌락에 쫓아가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평생 이것을 이제 이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에 뭘 많이 둡니까? 보통 핸드폰이 많이 잡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봉선은 안 그런데 제가 괜히 우리 보통 이제 성경을 옆에 두는 것보다 핸드폰이 옆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경이 손만 닿으면 이렇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우리 많이 읽고 있죠. 자, 연초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지금 이제 읽기를 계획하고 쭉 읽어 나갑니다. 잘 하고 계시죠? 네. 어떤 분 이제 마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작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쭉 넘어가죠. 출애굽기도 넘어가는데 레위기에 오면 쉽지 않잖아요. 레위기에 와서 위기가 왔어. 그죠? 이게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그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자, 계획을 세워서 쭉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죠? 자, 이 배우며라는 말은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배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육신은 이 아담 안의 육신은 이제 이 아담으로부터 불려받은 이 죄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아서 아직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이 기질을 따라서 죄의 기질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타락된 죄의 기질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놔두면은 저절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어디서?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으면 본성을 따라 살아요. 육신을 쫓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수요일 또 모임에 가서 계속 말씀을 배워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로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제 잠언을 기록해 준 목적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랬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으면은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랬는데, 고운 것도 여기 거짓되고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그 성지순례 가니까요, 저희 인도에 있던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못 알아본다고.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아닌데 워낙 화장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잘 못 알아본다 그래요. 숨겨진 게 많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우리 사실 뭐 저 연예인들도 보면요, 실제 이렇게 저 화장 안 하고 얼굴 보면 우리나 똑같아요, 그죠? 숨겨져 있는 거죠. 또 요즘은 또 이게 저 뭐 사진 보면 사진빨이라 그러잖아요. 사진으로 얼마나 그렇게 포장을 해놨는지 가보면 또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참 꽃도 이렇게 아름다운 때가 있지만 시간 지나면 그 시들면서 떨어지는 건 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사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게 진짜 아름답고 고운 거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시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 시대만큼 풍성한 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걸 얻어도 하나님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세상의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 제주도에 이 무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뭐 손꼽힐 정도로요 굉장히 크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50만 평 했다 그래요, 무밭을. 그러니까 밭이 어딘지도 못 찾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30만 평 한답니다. 근데 이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무가요, 이제 뭐 태풍이 와서 씨가 싹 간다든가, 이게 잘 될 때는 이제 대박 나고 안 되면 또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께, 그 형제님께 그랬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 더 더라고. 밭에 무가 없어도, 밭에 무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너의 보배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일단 구원을 받아야죠,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셔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예.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올 성령을 이제 일곱 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게 성령이죠.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죄를 짓는 걸 즐거움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이제 즐거움이 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즉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함을 가져오고 순종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여기 즐거움을 삼는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들으면 즐거움이 있으세요? 예?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다 그랬잖아요. 예? 자, 먹으러 가자 그러면 기쁘죠? 즐겁죠? 교제 가자 그러면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 되겠어요? 응?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뭐, 전도하자 이러면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죠?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저 형제님들 같으면 어디 뭐 등산 가자 그러면 막 없는 시간 내고 마음이 막 즐거워가지고 막 하는데, 어디 교제 갑시다 그러면 또 뒤로 쭉 빠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성령을 받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 받은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되게 가르치지 않냐, 그렇죠?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본성으로 이걸 거스리잖아요.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또 본성이 거스리고, 그 본성은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 죄를 즐거워하고, 육신의 기질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이제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고요. 짧은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파키스탄에서 말 못하는 한 7살 정도 된 소녀가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인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뭐 과정이 좀 있는데 인도로 넘어갔는데, 부모를 떠나서 이제 이 말 못하는 애가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얘가 이제 뭐 부모도 없고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어떤 남자를 이제 어른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애를 자기 고향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그 부모를 찾아주려다 못 찾고 고향으로 데려갔는데, 그 남자는 약혼한 여자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애를 사정을 이야기하고 데려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얘가 도대체 인도 아이인지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의 어느 지방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크리켓이라고 그러나요? 뭐 있잖아요. 운동하는 게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파키스탄 이기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운동 경기 하는데, 인도가 이기면 또 힘으로 가고. 그때 이 사람이 딱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이 애가 혹시 파키스탄 아이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아이의 이제 대사관에 가서 수소문해 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파키스탄에 태어난 그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기면 좋아하고, 싫어 이제 지면 또 싫어하고. 그 옛날 그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스파이를 파견했다 그러잖아요. 파견했는데 이제 훈련을 얼마나 시켰겠어요. 이제 미국 사람답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딱 스파이로서 잠입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워낙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이 사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근데 같이 그 한 조가 됐던, 그 팀이 됐던 그 미국 사람이요, 아무리 봐도 중국 사람 같아. 뭐 좀 뭐가 냄새가 나.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미국 국가가 나오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데 중국 국가가 나오니까 발이 움직이더래.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딱 박자에 맞춰서. 그때 딱 눈치를 챈 겁니다. 그렇게 본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그 물려받은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그 입다가 이제 기드온이 이제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3만 5천 명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 그 중에서 줄이고 300명.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드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한테 이제 불평을 하죠.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불평이 이제 그 사사기 12장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8장에도 나오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불평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안 불렀냐?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한 일이, 나의 한 일이 너의 행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너희 한 것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가라앉혀 가지고 전쟁을 막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 12장에 가면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자식을 부르지 않았다고 또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쟁에 자기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불렀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불렀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제 그들이 안 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입다가 아주 목숨 걸고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항상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달랐죠. 기드온하고. 입다는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아주 전쟁을 딱 계획하고 선언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입다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도망한 자라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들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요단을 건너야 되는, 요단 나루토를 건너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건너다가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죽었냐면 이 건널 때 이제 누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이제 시볼렛 발음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구음이 안 돼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시볼렛 그러면 시볼렛 그렇게 못하고 히브리 음입니다. 시볼렛 이게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볼렛 이렇게. 응? 우리 경상도 사람이 발음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성공 이것을 승공 그래요. 승공 들고 있었어요? 음마 그러잖아요. 승리 근데 승리라고 성리 그러잖아요. 누가 영화 보고 왔는데 제목이 어뢰인이라고 어뢰인
그런 영화 새로 나왔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의뢰인 영어를 어뢰인 그러잖아요. 발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발음이 왜 안 되냐? 태생이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그죠? 발음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태생이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있으면은 태생이 아담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 본성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여호와의 신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게 되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이 경외하는 삶이 참 중요한데, 경외한다는 것.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것, 그게 경외하는 삶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게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이 같은 마음, 자,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 이 말씀이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흑암과 큰 두려움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중보자인 모세를 두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거 옳다고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 즉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운 마음, 그걸 품고 나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잖아요. 항상 이 같은 마음, 그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봤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거죠.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봤는데, 뭐 형상을 본 건 아니지만 그 폭풍과 흑암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품으란 말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시대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위아래 모든 권위 이런 것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높다 그래도 얼마나 높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애들도 대통령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시대니까. 예? 뭐 집에서도 예전은 이제 뭐 저 할아버지 숟가락 들어야 아버지 숟가락 들고 아버지 숟가락 들어야 내가 밥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위아래 개념이 없고 권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다 그래도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요 마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갖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명령을 지키면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죠.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이 창세기 22장에 경외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의 첫 번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이제 나를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 첫 번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이 첫 번 나오는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가 첫 번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이죠. 그래서 연합이 뭐냐 이것을 창세기 2장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이제 중매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줄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죠. 그 연합이라는 게 뭐냐? 이제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둘이 아니고 하나. 분명히 남편과 아내 둘인데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을 때 그 연합이라는 게 그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제 연합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이렇게 발만 대드는 이게 연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함께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연합했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올려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체면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걸 같이 하는 게 연합이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게 연합이지 않습니까? 자, 이 경외. 자, 여기 이제 첫 번 이 경외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데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어떤 분이 읽으면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이에요. 자기 독자 이삭을 막 제물로 바치라. 그죠? 물론 이 창세기 22장까지 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기까지 아브라함 믿음이 그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믿음이 쭉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제 요 시험을 받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걸 시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제물로 바치라. 아마 아브라함이 초창기 같았으면은 하나님 무슨 그런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지 않았죠. 예? 예.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두 사환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은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그죠? 참 이게 할아버지들이 손자 보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100세의 독자를 얻었다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뭐 이유를 대서 피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죠. 다음날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모리아산 근처에 왔을 때 두 사환을 띄워놨죠.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사환 같이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두 사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 붙잡고 난리 칠 텐데. 그래서 일부러 딱 띄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제물로 딱 드리려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진짜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기는 아브라함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거기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여기 분명히 이삭을 딱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거든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비록 바쳐도 살려줄 거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잡아 바쳐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어줄 거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돼서 실제 내가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100세의
그 아들도 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잡아바치라 그랬을 때도, 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딱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랬죠. 거기 22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써 있으니까 읽지만요, 실제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자녀를 이렇게 놓고 결박해 놓고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 잡으려고 했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무 급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의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느냐? 자, 그걸 이제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독자 이삭 100세에 낳습니다. 집안에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는 그런 존재예요,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었는데, 즉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가장 높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삭도 컸지만은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중요한 거 많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는 없고, 그죠?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하나님을 가장 높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한 건 사실 이삭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아시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시험해 보시는 거죠. 우리는 다 마음으로는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근데 실제 삶 속에 그게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죠. 마음에 있는 것이 실제 나와야죠. 자, 이렇게 진짜 행동으로 보이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자, 이 노아는 비 내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지만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주를 왜 만들었냐?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방주를 만드는 걸로 나온 겁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또 당시에 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배 만드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방주를 준비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고 외적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한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보면요, 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 사람은
이제 외적으로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삶 속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귀하게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이제 실제 삶 속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니까 이제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죠. 여기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 두 사람에게 남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자, 산파들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왕의 명을 어겼다. 자, 이때 당시에 애굽의 왕은 절대적 존재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의 명령은 곧 법이고, 그러니까 그 명을 어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명을 어기고 그랬죠. 자, 왕의 명령을 어기려면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왕의 명을 어기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아마 여기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린 걸 보면, 죽이지 않고 살린 거 보면 아마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연유를 통해서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기 우리 자매님들 계시지만 솔직히 이런 환경에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산파들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환경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자로서 그 왕의 명을 어기고 살린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 사람 남자를 살린 이것을 경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중다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왕의 위치가 높잖아요. 나라에서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은 법이에요. 자, 그런데 산파들의 마음속에는 왕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죠. 아니, 우리 코로나 시대에요. 이제 만약에 나라에서 예수 믿지 말고 신앙생활 그만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셔요. 뭐 당장 전도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중단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더 높은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더 평안한 중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죽도록 놔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요, 지금 그때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게,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한 8시쯤 됐는데요, 기숙사 사감이 불러서 저하고 그때 여러 사람이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텐데요,
그런 말씀 들었는데 쭉 이렇게 앉혀놓고 무릎 꿇고요.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복음 들을 때.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안 듣겠다 그러고.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틀린 거 없고 나는 믿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딱 12시 되니까 혼자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나갔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몰아봐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붙잡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하나님 딱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다니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 넣었잖아요. 하나님이 던져지는 거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던지기는 3사람인데 다니기는 4사람이요. 주님이 같이 계셨고, 그리고 꺼냈더니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다. 머리카락도 안 탔어요. 이건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던져지는 것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다니엘도 모함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던져지는까지 허락하시지만은 사자 입을 딱 막아가지고, 제가 그거 읽어보면 사자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때 배는 고프지 입은 안 열리고 입이 봉이 됐으니까, 그죠? 얼마나 보고만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5장 5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 신앙 개혁 운동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이후에 이전에 이 총독들은 백성을 토색하고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빼앗는 거죠.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압제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총독으로 12년 있었는데 자기는 관리로서 녹을 받지 않았다. 이같이 행치 않았고 도리어 이 성역사에 힘을 다하며 이제 그 성벽 재건하는데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 않고 모든 종자도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여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전 총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으니까 백성을 압제하고 토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삶에서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이전 총독처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성벽 재건 역사에 자신과 종자들이 함께 참여한 것처럼, 자, 누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 거짓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폐해지면 신앙이 이제 곁길로 나가게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사무엘상 그 2장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잖아요. 자,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걸 책망하지 않고 결국 이제 그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 엘리도 이제 죽고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큰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데도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갖다 먼저 먹고 뭐 삶아서 먹고 날 것 좋아한다고 가져가기도 하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죄를 범하고, 참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냐면은, 만약에 엘리 제사장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있었으면은 이 자녀들이 그런 죄를, 그 자식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아마 뭔가 결정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가리켜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리라.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위에 두었던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상황을 바꿔서 엘리 제사장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그때 그 제사를 멸시하고 그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지을 때 아마 그때 뭔가 바로 잡았으면은 엘리 제사장도 살고 두 아들들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방치한 결과가 뭐예요? 죄를 지면서도 블레셋과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언약궤 가지고 와가지고 싸우다가 언약궤는 뺏기고, 두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 소식 들은 엘리는 의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때 만약에 뭔가 바로 잡았으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있잖아요. 말라기 한번 찾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 시대의 이제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하고.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멸시. 이제 마음에서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흠 있는 걸 갖다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걸 범패스럽게 귀찮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도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느니. 당연하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면 어디냐. 그게 뭐냐면 당시 제사장들의 그 마음이, 그 삶이 하나님을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종이 주인을 생각하는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처럼도 주인처럼도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 이제 이것이 이때 당시의 모습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 시대 제사장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마음에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리는 것뿐이죠. 근데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라기시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없는지,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 하잖아요. 그죠? 신앙 생활.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건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존이죠, 실존. 실제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줬어요. 자,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랬죠. 그 아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줄 때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실존도 믿고 구원도 믿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 함께하는 것도 믿고, 주님이 오시면은 재림할 것도 믿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 앞에 영광스럽게 쓸 것도 믿고, 실제 천국 들어갈 것도 믿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이론의 그런 어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실존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실존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과 또 후에 이루어질,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크신 분으로, 가장 귀하신 분으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실존으로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의 신으로 믿어지면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누가 구원받고 생활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고 생활구원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땐 영혼구원이에요. 주님 오시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생활구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누가 그걸 이룰 수 있느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킬죄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랬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사랑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냐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세상과 이 말씀 사이에서 항상 선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중요한 걸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결혼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선택할 때가 있는데, 자, 그때 여기 택할 길을 어느 길로 나아갈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주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면은 신앙에 이게 방황이 없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면은 신앙이 헤매게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거 다 있는데 신앙적인 문제가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힘들어도 주님 뜻 안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외하는 자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경외하는 자가 교제하잖아요.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죄에서 구별돼 살잖아요. 죄에서 구별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삽니다. 잠언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악에서 구별되는, 떠나게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왜 죄 가운데 빠지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니까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 요셉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 종생활하면서 참 성실히 하니까 주인이 믿고 다 맡겼죠.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가 좀 불경건한 사람이요. 자꾸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그 시간에 그 부인 남편 생각한 게 아니라 보디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그 죄 짓는 건 큰 악이고 그건 하나님께 득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 꾸고 마지막 총리 대신 될 때까지 늘 하나님 주신 꿈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고난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죄를 가까이 하고 죄 짓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벗어나게 하잖아요.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게 죽고 사는 문제, 특별히 신앙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면은 살았으나 죽은 자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래.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믿음 붙잡고 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왜 족하게 지내냐면 많아서 족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그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사니까 만족의 행복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은 재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죠. 그러나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그 재앙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잘 되느냐, 사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잘 되느냐, 성경 전체로 쭉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1절 13절은 악인은 하나님 모르고 담대하게 죄짓고 결국 악인은 잘못되는 거다.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정령이 안 오니, 이게 전도서 기자가 정령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요셉의 생애 결국에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고난은 있었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도,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전도가 잘 되는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이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교회가 막 생긴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 돼 있죠. 구원받은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 건물 지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수가 계속 늘어났다. 근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으면은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안정이 돼 있는, 그리고 든든히 섰다는 말씀 속에는 너희를 주와 및 그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으니까 이제 성도들 개개인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딱 서 있는 신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오면 이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도 변함없이 딱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이제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말씀에 신앙이 서 있냐, 그게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주를 경외함과 이렇게 돼 있죠. 주를 경외함과.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게 주님을 가장 높이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가장 높아지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교회 안에 그 주님 말씀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제주교회 성도 목표, 제가 가는 곳마다 그걸 좀 하긴 하는데, 제자다운 그 제자로서의 목표 이거 있거든요. 제자다운 습관인데,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잘 돼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각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높아지고 말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이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고난 속에서 받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잖아요. 성령의 위로. 그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갈 때 수가 날마다 더 있다 그랬죠.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특별한 소유로 삼다 그랬죠. 말라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피차의 말함에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이때 당시에 아마 비록 이제 이렇게 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자고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자, 그걸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제주도 가면 말이 참 많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다. 기념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한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특별한 소유로 여기 보석같이 여기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 땅에서 실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것이 영광이 있잖아요. 잘 아는 얘기지만 또 한번 좀 되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봉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나머지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머지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역사에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봉선교회가 또 이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후에 나머지 모든 시간 도와주시기를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